오늘은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지속적인 결실과 생산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지속적인 결실과 생산성.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열매 기도다 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지요. 예, 그 참고 성경에 9절부터 10절까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먼저 읽어드리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 그노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계시되어서 아는 것, 그리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아는 그 지식,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갈망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성과를 내는 삶을 살도록 힘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셨죠. 썩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자신을 재생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됐잖아요.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결실을 하기를,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재생산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항상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영적인 특성이며 영혼구원, 커리어, 인간관계, 하나님 집에서의 섬김 등 모든 선한 일로 확장됩니다. 아니 어떻게요? 관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 핵심은 바로 신성한 본성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divine nature를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생산성은 삶의 방식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 때에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자연스럽게 탁월함, 지혜,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결실과 생산성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것, 그리스도 의식으로 사는 것, 그분과 나를 동일시하고 사는 것, 관건은 그것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풍성하게 하시고 당신의 노력이 오래 지속되는 그 영향력을 가지게 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그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도 당신은 성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은 번영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더 높은 수준의 그 능력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규칙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자연인 수준에서 그냥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수준 혹은 그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수준보다 훨씬 더 그 높은 차원에서 세상 경제 시스템 위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결실과 생산성은 지식과 함께 증가합니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할수록 당신은 더욱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으로 당신의 영을 교육하고 당신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이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봐.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고백할 때 삶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열매 맺고 생산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세상 어떤 경기, 이게 불황인지, 불경기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불경기나 어떤 때이든지 우리는 항상 형통할 수 있습니다. 네. 왜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뿌리가 그 수원, 그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참고 성경을 읽어드리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가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묵상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묵상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에피그노시스에 된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한 자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핵심은 신성한 본성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을 의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결실을 맺습니다.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내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생산적이게 하시며 신성한 지혜와 탁월함 가운데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갈망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의 증거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때 지식과 지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